저희 삶을 구별해 주신 우리 주님, 주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주님이 치르신 그 귀한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오매, 사랑하는 주여, 우리 비천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해 주셨사온즉, 사랑하는 주여, 우리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까?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 연약한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더욱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속에 발견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날을 주님께 드려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주여, 더욱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저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의 거룩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녁 시간 함께 모여있는 저희 마음속에 또 합당한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저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건지를 더욱 마음속에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 입술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에 많은 곳에 집회가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 주에 전국의 26군데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동교구를 비롯해서 광진과 방배 등에서 낮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신 이완 목사님은 전주교회 이번 주에 집회를 인도해 주시러 내려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큰 부담을 안고 있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신 분들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보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역사 가운데 전혀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그런 무역센터의 2개의 건물과 110층 되는 건물이 피납된 여객기에 부딪혀서 파괴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성이었던 펜타곤 건물까지도 여객기 피납으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 것이냐. 미국이란 나라는 신앙이라는 터전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진 아주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200여 년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강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이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은 그들이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건실하게 세워진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마음속에 발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혹 미국과 같이 오만함에 빠지거나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진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되겠다. 미국이란 나라의 엄청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주님이 경고하신 마지막 때에 될 일 가운데 누가복음 21장은 그때 세상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절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온한 때를 살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회오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더욱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삶 가운데 그릇된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바탕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가들, 특별히 정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져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수절은 형제님들께서 읽으시면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는 순서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시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으시다.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은 내 생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생애에 동행하시는 동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의미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짐승 가운데 스스로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맹수 같은 동물들도 있지만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특별히 아주 그 생태를 살펴보면 어처구니없는 짐승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미련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에게도 목자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런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과 같으다, 이렇게 인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많은 시간을 우리 부모와 우리 인생을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 친구와 또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동료들과 이렇게 저렇게 삶에 동행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가치는 생애 가운데 더욱 더해지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보면 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그를 잃고 나서 발견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행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귀담아 들었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이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요. 최성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속에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 가사말 중에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자기를 동행해줄 그런 따뜻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사는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이 생각하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었더라면 그는 그 가사의 답을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그림자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동행,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고 있느냐,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시라면, 그가 나에게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그가 나를 푸르른 조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비록 내가 인생의 좌절과 쓴 패배의 슬픔을 맛볼지라도, 죽음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 무력한 인생일지라도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면, 더군다나 그가 나에게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 거친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도 평생을 동행하시며 결국은 내 손길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므로, 이 다윗은 결국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의 솔직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고백으로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사랑이 정령히 나를 따를 것이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시편의 기자는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창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셨으며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두셨는가.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단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단지 그 목적 때문에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단지 죄로부터 멸망되는 것을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지옥 갈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단지 건져내시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것은 기꺼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그 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로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발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역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3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가 창조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우리가 역시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와 유사한 내용이죠. 그 이후에 이어져 있는 말씀들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첫 번째 걸음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그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가 되었다는 사실처럼 피의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됐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믿음의 조상을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8명의 주인공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4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다는 아담,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라는 4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또 4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증손자 요셉에 이르는 한 가게의 믿음의 가보의 한 가족에 대한 일대기가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더 큰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 가운데 6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믿음과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자가 어떠한 분이시냐, 그의 인격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이 또 한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은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맹목적적으로 믿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에 대한 믿음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기꺼이 자기 삶의 터전을 모두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아가는 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은 나를 부르신 이 창조자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으므로 자기 삶의 터전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는 나아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시각을 끄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절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기록이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겨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역 가운데도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 이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지켜보던 이방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니 범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하시더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평생을 고난의 생애를 살아갔던 야곱이라는 삶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시기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도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당장은 큰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죠. 한 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주 감격스러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전능자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이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밧담으로 나아가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우거하면서 얼마나 긴 기간에 삶의 긴 역경을 경험했습니까? 야곱도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한수위 아니었습니까? 20년 동안 그는 아주 쩔쩔매면서 인생의 깊은 고생 가운데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일하는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빠서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동행해주고 계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시고 20년 전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일궈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창세기 3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민족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자기의 긴 고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난의 생애를 살아갔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생애가 그러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예표할 만큼 그의 생애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이었는데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되던 때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 타향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운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에게 아주 돋보여지는 성품은 그가 어느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상태를 비관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내려갔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물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아주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큰 축복을 내리셨죠. 그러나 이런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전혀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음탕한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지자고 권유했던 것을 요셉이 거절하였으므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졌지만 그에게 발견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는 여전한 성실성이었습니다. 39절에도 조금 넘어가서 20절에도 보시면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재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갇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이 30되는 아주 젊은 나이였지만 애굽을 총리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그가 그 옛날 꾸었던 꿈, 자기 형들과 부모가 자기 앞에 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저희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종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 피의 제사를 통해서 화목되며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판을 경고받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편을 택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로 성경은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뒷부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살펴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성경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이 성경은 그의 부모조차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고 그를 나일강에 띄워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섭리하심으로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워냈던 모세의 어머니, 그 여자가 역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나이 40대였을 때 아주 용감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난 학문과 지혜가 출중했던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종로를 타던 유태인들을,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그런 배경을 힘입어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였으므로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행운을 거절했고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해짐을 거절했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 자기가 손을 뻗치면 자기 손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부하도 다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행운을 포기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어이없게도 고난과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죄악된 삶 가운데 낙을 누리고 사는 편을 택하기보다는 기꺼이 고난받는 편을 택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모세가 이런 결심을 할 때는 그의 나이가 40대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던 모세에게, 그런 고귀한 결심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장 그런 일을 맡기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나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여겨주고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의 죽인 것이 들통나서 모세는 아주 무력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인생을 40년간을 살았습니다. 한 양치기로. 40년 전에는 왕자였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세는 아주 무력한 노인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그 모세를 다시 애굽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40년 전에 나이 40대인 애굽의 모든 지혜와 풍물을 익히고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모세는 훨씬 더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의 긴 연단과 수고를 겪게 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가라. 모세가 만류하고 있죠.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혀가 짧아가지고요. 전 적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보는 눈을 만들고 누가 소경이나 병신이나 온전한 자를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네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네가 어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혀를 지은 자는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가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꺼이 혼자 애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란 나라는, 애굽에 있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에 가보면요, 수도 카이로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기자라는 곳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있고요. 쿱트 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혹자는 말하기를
하루에 20만 명 되는 인원을 20년간을 동원해야만 그런 스피라미드가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하나 2.5톤 되는 돌덩어리가 230만 개가 동원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런 공사를 결정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신이었죠.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사람이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권력자가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단지 양측이고 지팡이 하나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 모세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자기는 적합자가 아니라고 만류하고 있잖아요.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단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그 거대한 인간의 세력 앞으로 조금도 주저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아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렸던 한 장군, 여호수아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를 이어서 구약성경에 계속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중요한 약속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죠. 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저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공통점은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답지 않은 무제한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이뤄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자기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칼을 빼었으며 기꺼이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서 진멸하여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봤던 그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도 실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장수, 블레셋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키가 6규빗 한 뼘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규빗을 합치면 1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6규빗이면 그 키에 있어서 3m가 넘습니다. 6규빗 한 뼘. 3m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장수 앞에 다윗이 나가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는요, 저 한없는 놈이 뭐가 하나님 욕하고 있어? 그런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 외모 앞에 다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할례 없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나갔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는 답은 그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6장 사울 왕 앞에 다윗을 소개하던 소년들이 다윗을 추천했던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소년들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더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을 뒤로 좀 넘겨보면 18장 좀 뒤로 넘겨서 18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워내시고 있습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전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하 5장 다윗이 강성하게 된 원인을 사무엘 하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강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버리실 때는 언제지? 하나님께 사람을 버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범죄했던 아담을 버리셨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머리가 길었던 천하장사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믿음으로 잘 출발되어진 사람이지만 그의 종말은 아주 비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눈 돌려가지고 여자 자꾸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눈을 뺐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 마음에 연민했던 데릴라 품 안에 있다가 데릴라가 이실직고하라고 막 못 살게 구니까요, 결국 내 힘의 원인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는 거다. 데릴라가 나중에 삼손을 재워놓고 머리카락을 싹싹 잘랐잖아요.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삼손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예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리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었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시는 경우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기 70년 그 땅이 멸망되고 1948년 독립하기까지 장장 1900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그 민족을 내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그 민족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왜 내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원인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을 버리셨다기보다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라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부지기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고집과 자기의 범죄, 하나님을 돌이키는 마음 자세. 누가복음 15장에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이 자기에게 죄를 짓고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돌아오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어버리는 경우를 단 한 가지 발견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한 가지 약속을 구약성경 이사야라는 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쫓아서 기꺼이 불에 던져지는 편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느부갓네살이 노가 충천했죠. 자기 녹을 먹고 있는 장관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졌죠. 그러나 그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 그들을 전혀 태워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귀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이사야도 학계라는 책도 찾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뒷부분을 찾아보시면 구약성경에 학계라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구약성경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수 이후에 기록된 세 권의 예언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동일한 배경을 두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계라는 책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던 운동을 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학계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해보죠. 너네 성전을 건축할 거야 말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학계요. 자,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 학계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성전 지을 거야 말 거야? 학계요. 자, 그래서 학계는 성전 재건 때에 있었던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력했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약속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학개서 1장에 보시면 학개서 1장 13절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죠. 마음이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전 역사를 재건하고자 마음을 모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죠. 학개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우리의 무력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전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에 학개서 앞에 스바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노랫말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시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젊은 형제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계시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한 삶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구약성경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선지자들이 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신약에 나타난 그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가지 이름이 예수죠. 구약성경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수스, 우리말로 예수라고 번역되었죠. 헬라 말로는 예수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성경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먼저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호세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인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와 있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죠.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 구원과 동행이라는 것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을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내용은 그의 삶보다는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승천 때에 남기셨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한 약속도 역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의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주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그 옛날 제자들이 가졌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지만 성경의 맨 뒷부분에 계시록 21장에 이 성경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품으신 의도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꾸준히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기꺼이 동참된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계획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과 깊이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전승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를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봐라.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친구들이 다 개망난이고 술주정꾼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역시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그 친구들이 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첫째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는 책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을 찾아보시면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 조건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두 사람이 뜻을 합치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친구지간에도 뜻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행하겠습니까? 설령 부부지간에도 뜻을 맞추지 못한다면 계속 동행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평생을 통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해 볼까요? 하나님, 저 죄송하지만요, 저한테 뜻을 좀 맞춰주세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땅할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 이런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줘. 이렇게 저 어이없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기도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에게 그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주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맞추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배우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쳐가야만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조금 앞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책 가운데 아가라는 책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책도 다 있구나. 이런 책이죠. 아주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면 이게 아리꾸리한 책이네, 이런 책이라고 생각되는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라는 한 젊은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혼부부지간에는 함께 앉아서 읽어보기를 권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라는 책 가운데 제가 세 부분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가서 2장 16절에 보시면 세 군데의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유심스럽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술람미 여자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6장 3절에 보시면, 한 장을 뒤로 넘겨서 6장 3절에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읽었던 2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6장 3절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내용이 비슷한가요? 약간 전진이 있죠?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거.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 넘어가서 보면 내용이 순서가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자기를 먼저 그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런데 이런 고백도 7장에 넘어가 보면, 한 장을 넘겨서 7장 10절에 보시면 자기 것으로 고집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단지 그것만으로 끝났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가 점차 남편 중심적인 사랑으로 진전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신앙이 자랄수록 주여,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적어도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 분이고 그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지금 현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것처럼 대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꺼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며 상황은 그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편으로 선택하겠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21절에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굴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죠.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방법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견고하게 우리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6장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말씀 편에 머물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견고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픈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듣는 말씀에 대해서 견고한 순종을 하나님께 다한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미가라는 책 한 군데 더 찾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오늘 서두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으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마음속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의 말씀이죠. 8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천천의 수양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심지어 내 죄를 위해서 자식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주 쉬우며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네게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롭게 행하며 정직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자비를 행사하며 이뤄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선한 일을 하며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많은 교훈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면 그들의 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부단히도 그런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처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걸로 시작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의 비결은 행악을 그치고 멀리하는 것, 행악을 그치는 것. 또 한 가지 자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진정한 비결은 단지 두 가지였습니다. 행악을 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비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세라는 삶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의 자세 가운데 그는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타락된 육신의 행복을 거머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편, 능욕받는 편을 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살아간다면 우리는 편안한 타락되어진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4장 1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 14장 22절을 보십시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권면하고 있죠.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환난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속에는 그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받아내야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될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 찾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고난과 영광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받는 것은 실제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의 전통 소설인 춘향전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마음속에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는 이몽룡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학도라는 아주 악한 사또가 와서 부임해 와서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청했을 때 그는 기꺼이 고난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목에 칼을 차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정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월매와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월매나 너한테 얘기해야 되겠냐. 그 수청 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한 번만 들어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춘향이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그래 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냥 가서 술 한잔 따르고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 술 한잔 따르다가요. 자기 남편 맞았으면 이몽룡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변학도는 관심 없었을 거예요. 전혀는 주리를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춘향이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 이몽룡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당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지탱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암행어사라는 영광을 가지고 왔죠. 남편이 모든 것을 평정하실 때 남편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칼을 차고 있는 여자에게 이몽룡이 말하기를 여자야 내가 너에게 수청을 청할지라도 거절하겠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또 어리석은 말 하시오. 자고로 아녀자가 일부종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오늘 당신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 하오. 이몽룡이 말이 달라졌죠? 춘향아 나다.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봤겠죠? 자기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내려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광 가운데를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고난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내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아주 놀랍잖아요. 이어져 있는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종국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왜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어보시면 4장 17절입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맞아주려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결국 주님과 거하게 될 거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위로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그런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헤어지지 않는 그런 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남아있으므로 너희는 끝까지 위로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중요한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께서 그가 단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 생애 가운데 평생을 함께 해주시고 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편을 택하겠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어요. 이런 결론을 마음속에 맺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기쁨이 되는 답변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주님, 전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평생을 동행하시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 저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귀한 희생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저희가 아는 거로 참으로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 비차는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한평생 주님 저에게 생애를 주신 날들을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속에 가장 귀히 여기며 받들어 섬기며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한평생 조금도 실족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며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은 생에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